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를 뽑으라면 성배, 너 커서 앞으로 모델래? 맞죠?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형민아, 너 앞으로 커서 모델래? 너 뭐 하고 싶어?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대답했을 것 같은 대답. 어? 음악가. 그때는 음악 별로 관심 없었어요. 자, 그다음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저의 정말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제 인생에 가장 저는 무조건 대통령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도죠. 해 아래 저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고 살았던 제가 그 사고를 한 7살 때부터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아라. 딱 그 당시 때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 3명이었어요. 첫 번째 율리어스 시저 아시죠? 로마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자 이제 황제가 될 뻔했던 그 시저. 두 번째 누구냐? 나폴레옹. 와, 전 유럽을 한 번만 진짜 다 통일시킬 뻔했던 그 나폴레옹.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 징기스칸. 저는 그런 미개한 민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앞서가는 아브라함 링컨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율리어스 시저 같은 정말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두 번째, 나폴레옹 같이 위로는 북한과 중국이고 옆에는 일본이 있고 맞죠.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막 둘러싸고 있잖아요. 한반도를.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를 만들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링컨 같이 내유 외강에 정말 인격과 또 자질과 모든 것에 뛰어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뭐 어린 시절의 꿈이니까. 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우 형제한테도 어른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진우, 너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시절 여러분들이 가졌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과 목표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어린 시절에 대통령의 꿈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가게 되면서 저 또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또 팝의 황제라고 말하는 마이클 잭슨에 완전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고등학교가 딱 접어들면서 이제 드디어 락커의 인생의 길을 걷고자 이제 락 매니아가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뭐 재원이도 요즘 막 펜타토닉에 트라이톤 맞지? 요즘 공부하고 있듯이 트라이트 코드 막 그런 게 막 빠져갖고 이제 그 당시 때 막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명한 락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음악에 대한 이제 막 심취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실제로 음악을 했잖아요. 한 10년 넘게 음악을 하면서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제가 음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수도 없이 계속 바뀌었겠죠. 처음에는 제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가 그 당시 때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었던 그런 연주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라보리엘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베이시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처럼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하나하나씩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상 음악 속에서 제가 살아가다가 이제 예배 음악 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저만의 또 다른 꿈이 있는 거예요. 호사나 인트리그니티와 같은 또는 그 당시 때 유명한 힐송과 같은 그런 나도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근데 그러한 건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맞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목회자로서 인생의 길로 팍 틀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틀었을 때 이제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저에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감사하기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인생의 길을 딱 바꾸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새벽마다 제가 그 부르심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몰라요. 맞죠? 근데 지금도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러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을 이미 발견했고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갖고자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진로가 불분명합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뜻을 내가 발견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언제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지체와 저번에 한번 이제 나눔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나는 살아야겠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겠다. 그랬는데 대학을 갈 때 진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진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또 그 진로를 잡고 살아가다 보니 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전역하고 좀 살다 보니까 또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죠. 왜냐? 아직까지 내가 가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놓는 순간 항상 제가 얘기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보인다고.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인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누가 세웁니까? 우리 자신, 에고임이 나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여 깨달아 발견케 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는가?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뀌고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었습니까? 바뀌기 축복합니다. 알겠죠? 대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죠? 그럼.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무엇이다? 목적이다. 자신이 왜 삶을 살아가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는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지고 가는 그 교회가 잘못된 공동체랐고 다시 말해 이단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거짓된 가르침 미혹되어서 함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짓된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앞서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며 살아갈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이 바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자신의 이전의 모든 자신의 신분과 권한과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다 버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스스로 나아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한 택한 그에게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다. 이제 죄인의 신분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신분의 삶이다? 하나님 자녀에서의 신분의 삶이다. 이제는 그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상태에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이처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이유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인생의 목적이기에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기에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바울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비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또한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었다면 바울의 인생 목표,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 부활은 두 가지 의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른 시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늦은 시기에 임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이른 시기에 임하는 부활은 언제 임합니까? 3, 2, 오케이. 자, 3, 2, 1. 이른 시기에 임하는 부활은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난과 동시에 임하는 부활이죠. 맞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늦은 시기에 임하는 부활은 언제 임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종말할 때. 어디에 말씀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우리 신학생들 시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죠.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끝에 보면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서 영접하는 성도가 있고 이미 천국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먼저 부활을 한다는 겁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묻혀있던 그 육신이 부활하여 영과 육이 하나됨을 이루어 온전한 부활, 진정한 영과 육의 부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공중에 쑥 돌려오면서 영과 육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먼 미래의 늦은 부활, 늦은 시기에 임하는 부활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 부활은 언제의 부활인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그 죄의 지배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어떻게 된다?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맞죠? 근데 그러한 자들 중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에게 선택하셔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이미 영혼의 구원을 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 그러한 우리가 이제 바울과 함께 바울처럼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예배되어져 있는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들,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들은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보고 어렸을 것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 너 제대로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생의 중요한 진로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막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목표로 삼고 또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가든지 그러한 자신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발견하여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완전 삶의 방식이 달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사고와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주고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그들이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세상의 질비한 죄 아래 갇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미 자신에게 예비되어진 그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전공 그것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놓일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과감히 그 어떤 고민 없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현혹할 때 그 모든 유혹들 다 뿌리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이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필요를 우리의 육신을 위한 필요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필요가 되게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얻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제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까? 바울 서신 13편 다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어느 거 하나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교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디도서까지 쭉 다 살펴보십시오. 그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양육한 디모데와 디도까지도 얼마나 책망과 훈계와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은지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대변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세운 모든 선교사에게 실패한 겁니다. 왜냐? 결국에 고린도 교회도 심각한 문제로 해서 교회가 서고 넘어짐에 대한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 이만큼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맞죠? 그걸 이렇게 세우려고 바울이 서신에 서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다 살펴보십시오. 이단 문제, 거짓 가르침의 문제, 분열의 문제, 세력 다툼, 시기와 질투,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결국 세상 기준을 봤을 때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참된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산 위대한 사도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주신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어떤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낸 위대한 사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평가에 대한 값을 매기셨어요. 그 값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셨잖아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값의 차등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예비되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그걸 너에게 새롭게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며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해 영적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걸 뜻합니다.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우리가 충성되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영과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을 뜻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서 또는 우리가 걷고 딛고 걸어가야 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새 영과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너희 입술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외에 모든 것 누가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것까지 누가 감당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온전히 그 어떠한 의심이나 또는 갈등이나 두려움 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바로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더 이상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자기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옛 죄의 삶을 더 이상 그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자 더 이상 옛 육신의 삶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모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벗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그 목표, 특별히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표대이고 그 표대를 향해 그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는 감당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 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삶의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부여받았고 동일한 인생의 목표 지점을 우리가 함께 받았지만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목사로, 여기도 나중에 목사 되고 여기도 나중에 목사 될 것이면 그 뒤에 다 목사 아니잖아요. 맞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인생의 계획과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하신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것.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이미 부여받았고 새로운 삶의 목표 지점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이제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